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죄인을 제거하라.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온 교회가 망하고, 육체의 병을 제거하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으면 온몸이 죽습니다. 그것처럼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 영혼과 교회를, 나라를 멸망시키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북한을 복음화하고 한국교회도 살아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멀리, 주님과는 멀리 떨어져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는 무슨 일이 있기는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북한에 지금 난리가 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던 그 거짓말 동영상이 있었죠. 김정은 장군이 돌아가셨다는 동영상은 혹시 보셨어요? 근데 그 가짜 동영상이요. 근데 가짜 동영상인데 그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이 난리가 아니래 지금. 북한에 김정은 장군 죽었다고 난리가 아니래. 북한 사회가 지금 동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김정은이가 나 여기 있다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근데 도저히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북한에서 난리를 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건지 못 나오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이상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상이 있는 건 확실한데, 그렇다면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 독재 체제는 사실은 무너져요. 무너지면 남한이 그것을 수용해서 접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영향력과 힘을 가져야 되는데, 정치도 그렇지, 교회도 그렇지, 이게 오히려 우리 자체가 무너질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사실은 공산당은 어디다 들어있냐면 신학교에 다 들어있어요. 공산당이 신학교에 다 들어있어요. 신학교 교수들이 다 공산당이 많아. 너무 많아.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수용하면 안 되는데, 그게 결국은 나라 자체를 말아먹게 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용납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죄 중에 심지어 어떤 죄가 있느냐, 음행도 일반 세상에서도 없는 음행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이제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담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불신자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러니까 아비의 아내니까 뭐죠? 계모를 이제 취한 거예요. 그럼 이거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런 자들을 교회에서 몰아내든 교회에서 정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런 자들을 그냥 놓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이런 자들을 용납하는 것을 책망하고 이제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바울의 책망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이런 사람을 치리해서 교회 밖으로 몰아내는 것도 되고, 또 이제 사단에게 이제 내어줬다. 육체를 사단이 가지고 이제 고통을 주도록 만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자들을 사단에 내어주시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육체를 가지고 사단이 죽이고 공격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는 중에도 육체의 고통이 오면 뭐하죠? 회개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줘서 자질자질 고통을 당하고 영혼은 회개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 얘기.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망나니처럼 사는 사람도 육체가 움직일 수 없는 고통이 오면, 사단이 가지고 짓누르고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죄에서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돌아서요. 안 돌아설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자는 그래도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살아있는 자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는 어쨌든 우리 가운데서 수용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십시다. 6절,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막 자랑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무슨 뭐 은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6절에 한번 보십시다.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여기 누룩은 뭘 말해요? 죄를 말해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묵은 누룩이 뭐예요? 죄를 내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 죄가 온 덩어리를 썩게 만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룩을 아시죠? 누룩을 보신 분이 있나? 누룩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누룩을 본 사람. 밀가루로 엿기름을 넣어서 그걸 발효되게 띄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디다 넣는 거예요? 빵을 만들거나 그럴 때 빵 같은 데다 그걸 갈아서 넣습니다. 밀가루 반죽에다. 그러면 그게 이제 막 부풀어 오르죠. 그 조금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빵을 해 먹으려면, 밀가루 이제 빵을 해 먹으려면 그걸 부풀리기 위해서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누룩을 갈아가지고 그 밀가루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재웁니다. 그 하룻밤을 재우면 이제 그게 다 부풀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넘어 나와가지고 넘쳐가지고 방에 다 널브러질 수 있어요. 넘쳐가지고. 그거 본 사람은 없죠? 술 만드는데 누룩을 넣기도 하지만 빵 만드는데 누룩을 넣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작은 누룩이 온 밀가루를 다 부패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로 적은 죄가 여러분들 교회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개인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민족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죄를 몰아내라. 죄를 용납하지 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저녁에는 9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죄를 용납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죄의 기준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죄의 기준은 성경적으로 죄의 기준을 따지지 않아. 그러니까 죄의 기준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지금은 죄가 되지 않아. 아니, 여러분들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뭐라고 말하죠? 정부의 권고지침 따르지 않냐고 폐렴이 왔는데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다. 참, 장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별 이상하게 들리지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도 그대로 수용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도, 살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인정을 해야 무엇가 드러나죠?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야 예수가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육체의 고통을 당하더라도 죄는 뭐 해야 돼? 버려야 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음행한 자를 사단에게 내어줘서 사단이 육체는 가지고 찢어먹도록 하고 그 영혼은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한 예 중에 한 예가 다윗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순간 사단에게 넘어간 거야. 그래서 사단이 다윗을 가지고 찢어 먹으려고 그 죄값으로, 무슨 얘기 아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 죄의 사건 때문에 그 다윗을 일생을 뭐하죠?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하는 순간 네 죄는 용서되었어, 사함받았어.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일생 동안 너희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일생 동안 고난을 당하죠. 일생 동안 고난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고난이 올수록 어떻게 하죠? 죄는 져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난번에 지은 죄 때문에 사단에게 문을 열어줘서 사단이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임으로 인하여 사단이 다윗의 가족에 들어오도록, 생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죄는 용서했지만 그가 범한 죄 과에 대해서는 사단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를 범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것만 알지, 죄를 가지고 사단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 생애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 부분에서 설명 눈을 들였으니까 안 들여도 알겠죠?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예를 들어서 내가 말로 누구한테 폭언을 했다.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 하나님 용서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지. 근데 그 폭언 자체는 없어지질 않아. 폭언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사단이 계속 가지고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은 입사한테 욕을 했다 그래봐. 그러면 권은 입사님이 목사가 나한테 욕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상처를 줬구나, 용서를 구했어. 그래서 권의사는 용서를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로 이해가 됐어요. 해결된 거야. 해결됐지, 그죠? 됐고 하나님 앞에도 주님 내가 욕을 해서 상처를 써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으면 용서됐어.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누가 들었느냐? 송선미 권사님 들었어. 그럼 송선미 권사님이 야, 목사가 너한테 욕했잖아. 그거 무슨 목사 맞아? 그러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제3자, 제4사 그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 말은 사단이 계속 가져다니면서 역사해. 그리고 이제는 그 말을 온 교회에 퍼뜨리면서 목사가 욕했을 때
그것도 일반 안 믿는 사람도 하지 못할 소리를 했대. 근데 그게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온 교회 성도들이 그걸 다 듣고 이제 설교를 듣습니다. 그 집사한테 욕을 그렇게 퍼대는 목사가 설교도 잘하네. 그리고 온 사람들 마음속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설교 은혜가 안 되게. 이거 막을 수가 없어. 이거 사단이 일하는 막을 수가 없다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못 막는다니까. 그가 아무리 신앙생활 그 위에 죄를 짓고 나니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막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잖아. 그거 잘못한 거 다 이제 아브라함이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들 그 하갈을 통해서 가족이 아기를 낳는 순간 집구석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막 쌈박질이 일어나고 막 지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하루 편할 날이 없다니까. 막 하갈하고 막 누구하고 계집종하고 누구하고 사라하고 싸우고 막 하니 누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두드려 패고 막 그래가지고 쫓겨나고 쫓아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 실수를 회개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없어지질 않아. 그대로 살아가지고 역사에 지금도 이스마엘이 지금도 인류의 문제예요. 아멘입니까? 사단이 들어오는 문이라니까. 사단이 들어오는 문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죄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 죄 짓고 그냥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된다니까. 아멘. 하나님도 용서를 해요. 그러나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고 말아. 내 인생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고 만다니까.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실수로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속에서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져도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고통을 주는데 지옥 가서 어떻게 살겠느냐 하고 회개하고 영혼의 때에 천국 가도록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죄를 뭐 해야 돼? 제거해야 돼. 그리고 죄와 싸워서 죄를 용납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절대로 죄를 용납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죄를 품기는 하되 열매를 맺지 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남편하고 속상해도 싸울 때 이제 막 험한 말 하지 마. 생각난다고 방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속으로 부부싸움하고 한참 비울 때는 야 그만 갈라서자, 이혼하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구나. 우리 오복주 집사님은 안 하니까, 워낙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해. 그지? 에? 옛날에 했어? 그거 죄요. 그러니까 얘 마음에 품고는 있어. 근데 말을 안 하면 열매가 안 맺어. 그건 사단이 가지고 역사를 못 하는 거야. 무슨 일 아시죠? 그러니까 죄의 열매를 맺지 마라 말이야. 그러니까 죄를 행동하면 그때부터 그게 사단이 들어오는 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품기는 하되 거기서 끝내야 돼. 그래서 생각이 들어올 때 거기서 끝내야 돼. 그게 여러분들 입으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면 그때부터 사단이 들어오는 문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 단계에서 처리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들으면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의 죄가 들어올 때 빨리 회개하고 그 마음의 죄가 열매가 되지 않도록 아주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화가 나면 목회하면서도 화가 나거나 사람들에게 미운 마음이 들면 거의 말을 안 해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거나 분노가 있을 때는 거의 말을 안 해요. 말을 잘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그게 철저하게 저는 이제 저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거의 말을 안 하는데, 그러다가도 어쩌다 말 한 번 하면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 속이 상하잖아. 막 미움이 있잖아. 그러면 미움이 있으면 이게 속이 뭐요?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 무덤이요. 무덤을 열면 냄새가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무덤 닫아요. 이게 무덤문을 열면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닫아야 되고, 닫아가지고 절대로 속에 있는 게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싹 소화해서 바꾸고 좋은 마음이 됐을 때 말하면, 나쁜 말을 해도 좋은 마음이 나가니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그런 말 아시지요? 언중유골, 말 속에 가시가 들었다. 근데 말은 선한 말이에요. 집사님, 권사님 사랑해. 근데 속에서는 이미 미움이 들어서 사랑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 감정이 가시가 들어가지고, 목사님 사랑해 그랬는데 저건 미워해 그 소리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말이 상처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 아시죠? 사랑의 그 말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속에서 나오는 감정이 섞여 있는데, 그 감정 속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감성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언어 속에서 나오는 감성을 읽는 거야. 그래서 가시가 찌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면, 아유 권사님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래도 그게 사랑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왜? 속에서 사랑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랑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멘. 죄가 들어오면 아주 생각 단계에서 지나가면 어디 단계로 내려가? 감성의 단계로 내려가, 마음으로 내려가. 마음의 단계에서 숙성되면 행동과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단계에서 잘라버리라 이 말이에요. 생각 단계에서. 마귀야, 나머지는 여러분 해야지. 마귀야,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딱 들어올 때 그 생각이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를 알고 그걸 빨리 물리쳐야 돼. 그러면 마음의 감성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감정으로 마음으로 내려오면 그게 품게 된다고. 그 곱씹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언어가 되고 행동되면 열매를 맺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이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 단계에서 뭐하라? 밀어내라. 아멘. 의심도 생각 단계에서. 아멘.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고 의심이면, 의심을 주는 악한 영아 떠나가. 아멘. 예, 떠나가. 근데 그 사람 앞에서 괜히 또 사탄아 떠나가 그러면 내가 나한테 난리 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속으로 해야 돼. 속으로. 그게 생각의 전쟁이야. 아멘.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어줘야 되는 사태가 오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단에게 육체를 내어주더라도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게 좋아 안 좋아? 아니 좋아 안 좋아? 좋지. 그런데 사단에게 내어줄 상황을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건 죄 짓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내 육체의 누룩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누룩 죄를 제거하게 하옵소서. 음행의 죄를, 하나님 거짓의 죄를, 미움 살인의 죄를, 모든 죄를 제거하고 누룩 없는 떡이 되어 신령한 하나님의 떡으로 주님의 나라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아버지의 포퓰리즘 돈 막 써서 나라를 부도나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고 강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를 살려주시옵소서. 우환폐렴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